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는다.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계산하는 계산법과는 다른 삶의 계산법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았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서슴없이 밝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랑할 게 그렇게 많은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땅끝 서바나 스페인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울이 번번이 우리와 다른 계산법으로 인생을 살았는가 이렇게 보니까 18절에 15장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인생 가운데 가졌던 그 이상한 계산법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계산법이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계산법대로 인생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 이제 16장 이제 로마서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는 로마서 이 말씀 끝나면 사도행전을 이제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설교 준비하는 걸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면 자, 여러분 사람들 간에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도가 있죠. 이것의 법적인 구속력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이게 법이 되고요. 그러나 헌법이나 이런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되 사람 간에 암묵적으로 지키고자 협의된 것이 있어요. 그거를 예절이라고 합니다. 이 예절을 깨트리면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는 예의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얘가 좀 잘 못 배워서 그렇구나,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지만 나이를 먹고도 예의 없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또 이 예의는 나이를 먹고 사람이 갖추어진 성품이 예의로 나오는데, 이 예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절이 없다 이런 것은 잠깐은 숨길 수 있을 줄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서도 새요? 밖에서도 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그분이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연약함이 좀 있으셨나 봐요. 회의하는 자리에서, 큰 교회니까 부사역자들이 많잖아요. 부사역자들에게 막 욕을 하는 그런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막 이분이 화를 못 참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그런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 일로 그 부교역자들이 우울증 증세까지 겪었다는 분도 있고 사역을 그만둔 분도 있었어요.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되니까 그분과 함께 일했던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습적이다. 한 번뿐이 아니었다. 늘 사역하는 내내 그런 욕을 우리는 들었다. 몰랐는데 그 사람이 안에서 새는 그 목사님이 바가지였던 거예요. 밖에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일 때문에 그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셔야 됐어요.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그렇게 일이 진행됐고 이제 그 일에 책임을 지게 됐죠. 아무리 자기 밑에 사람이라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 버린 거예요. 안에서 새던 바가지가 그 샌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말 중에 그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이 이거예요. 저 사람 예의 없어.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인격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예절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 간의 앙묵된 화배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듯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2절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들을 보면 여러 예절과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를 예절이라고 번역한 구절은 신약 성경 통틀어 단 한 곳이에요. 로마서 단 한 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성도들끼리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절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나 그것들을 보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베베라는 이름을 하면서 추천하고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베베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면서 성도의 예절을 지켜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베가 과연 누구길래 바울이 예절을 좀 지켜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베베라는 이 그 성경의 인물은 이 로마서 여기에만 등장해요. 성경 통틀어서 이곳에만 등장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베베는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베베가 누군지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베베 이 이름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좀 어감이 특이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속의 이름과 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베. 그래서 헬라어로 베베는 빛나는, 맑은,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유대인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나카무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베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베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갱그리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구나. 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갱그레아가 어딘가 보니까 고린도에서 한 동쪽으로 12km 정도, 1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가 갱그레아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어디서 썼어요? 고린도. 자, 몇 번 알려드렸어요. 따라해봅시다. 고린도. 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리고 시점으로 보면은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15km 떨어져 있는데 베베는 거기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고 15km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어요. 자, 1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써요. 자,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 맞춰보세요. 자, 1절 보면 베베를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두 가지의 근거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로마와 떨어진 갱그레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또 하나는 바울의 추천서를 썼다는 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안다면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추천장까지 써주는 것을 보니까 아, 로마 교인들은 베베를 모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 베베에게 추천장을 써줬다라는 걸 볼 때에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에 계속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머지않아 로마에 방문할 것 같습니까? 그죠? 아, 여러분. 아, 너무 수준 있어.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해요. 네. 추천장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머지않아 로마 교회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예요. 있는 사람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통해서 베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를 모으면 이렇게 돼요. 베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베베는 바울과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줬으니까 바울과 친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또 베베는 곧 로마 교회를 방문할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추천장까지 써준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베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그럴 만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편지를 썼으니까 지금처럼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방문해야 되는데 누가 갔을까? 베베가 갔어요. 베베가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베를 보낼 때 한 손에는 자기가 써준 추천장, 한 손에는 자기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 우리가 읽는 로마서지요. 이 로마서를 손에 쥐어주고 로마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서 바울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다. 그런데 그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여 주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베베의 추천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바울이 베베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맞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예절이 뭔가를 두 개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그를 영접하고. 영접이 뭔가? 여러분, 신약에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다 그러면 단순히 직접인 동의를 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주로 신약 성경에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16장에 성도들의 예절을 얘기할 때는 이 데코마이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동사가 사용됐냐면 프로스 데코메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프로스 데코메. 이 뜻은 뭐냐면 기다리고 고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고 고대하다. 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고, 여러분 시선 내려가면 졸려요. 저 잘 봐주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여러분. 네, 저 보셔야 돼요. 자, 프로스테코메, 기다리고 고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다렸어. 그리고 고대했어. 막 이런 일이 막 눈앞에서 막 펼쳐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떨까요?
대면대면하고 닭 소본들 그냥 뭐 관심도 없고 무덤덤하게 쳐다보고 본체만체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너무 꼭 필요하고 가지고 싶은 거였는데 막 주문했어. 언제 오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와서 가지고. 그럼 그 택배 아저씨가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반갑죠. 우리 애들이 택배를 시킬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 거 이제 얼마 안 되는 용돈을 우리가 조금씩 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갖고 싶은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택배를 시키면 밤이나 낮이나 택배를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립니다. 문만 여는 소리가 막 들려도 택배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이거 물어봐요. 아빠, 밖에 택배 없어? 택배 없어요? 이거 물어봐요. 요즘은 어플로 여러분 택배가 어디까지 왔나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도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택배를 받으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택배를 뜯으면서 막 자랑하고 막 난리가 나요. 아니, 아빠가 어디 갔다가 와도 그렇게 반기지 않을 텐데 택배 아저씨는 막 세상에서 제일 반가운 사람이야. 막 너무 기뻐해요. 막. 여러분, 이게 프로스테코메입니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절이 뭔가? 서로를 프로스테코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반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만났는데 택배 아저씨만큼도 반갑지 않다. 성도끼리인데 원수가 돼가지고 막 꼴배기가 싫어.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는 예의가 없어도 그런 줄 알고 이해해요. 어리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고도 예의가 없으면 인격의 문제와 결부돼요. 그리고 그 인격의 문제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면 교회 아니든지 바뀌든지 우리 성도들은 다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기뻐하나? 제가 그 가이드를 드릴게요. 적어도 택배 아저씨 만난 것보다는 더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 서로를 프로스테코메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 하셔야 돼요. 이거 프로스페코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전호 잡아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프로스테코메고 성도 간의 예절이에요. 베베에게 추천장을 써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아줘.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갈 텐데 내가 쓴 편지를 들고 갈 텐데 너희들 있잖아. 반갑게 맞아줘. 반갑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예절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도와주라는 거예요. 뭐를? 소용되는 바를. 이 소용되는 바라는 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자, 공동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도와주고 무엇이든지 돕는 거, 이게 성도 간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집사님을 한 번 딱 불렀어. 집사님, 내 보증 좀 서주세요. 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돈 꿀려면 보증이 있을 때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섭섭하네요, 제가 좀 여러분. 네. 그때 대답할 대답이 이거예요. 잠언입니다. 잠언. 한번 잠언 22절, 26절, 22장, 26절, 27절이거든요. 분에 보이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낮에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보증을 서라는 것이 말라는 거예요?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서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돈을 꿔주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꿔달래네. 무턱대고 꿔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 누가 보증서 달라 그러면 저라도 이 잠언 말씀을 보여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가 와서 그래요. 아, 성도 간의 예절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보증 좀 서주세요. 뭐 좀 꿔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잠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덮어놓고 무턱대고 모든 것을 도와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그걸로 술을 먹어, 노름을 해.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는 이 도시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러면서 꼭 그 사람들은 부산에서 왔어요. 꼭 부산에서. 자기가 그렇게 나 부산에서 왔는데요, 지갑을 잊어버려서 차비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 그 차비 대주면 그걸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 그러면 알잖아요. 그래서 안 드리기도 뭐하고 드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을 직접 터미널까지 데리고 가서 보는 앞에서 표를 끊어줬어요. 그분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무턱대고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간의 애절은 뭘 얘기하나? 무턱대고 덮어놓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어떤 성도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재난을 당해 힘들게 됐어요. 몸이 아파 제대로 일하지 못해 굶고 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곁에 있어요.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무턱대고 돕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돕는 거예요. 입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할 때 도와줄지니가 뭐냐면 곁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혼자 담당하게 두지 말고 곁에 서주라는 거예요. 혀로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간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간의 예절은요, 첫 번째, 서로를 프로스테콤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턱대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곁에 서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 간의 예절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 간의 예절을 서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아닌 거예요. 안에서 안 세면 여러분 밖에서도 안 셉니다. 안에서 세니까 밖에서 막 세다가 아우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도 간의 예절이 몸에 배이면 세상에서도 그 예절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예절을 지키는 것을 여기 교회 안에서 연습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예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날 때에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리핀에서 없던 기술을 가져와서 그 기술로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런 공장을 하셨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한국 사람이 설비를 갖고 들어와서 똑같은 물건을 파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공장이요 막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상대방 공장에서 불이 났죠. 공장은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 낚기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처의 신용을 잃고 다 거래처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신용이 없으면. 근데 이게 그분에게는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원래 일하던 그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는 잘 된 일 아닙니까? 사업이 다시 그냥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했던 그 거래처도 다 우리 집사님 거래처 뺏어간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회복될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불난 공장 그 사장님에게 자기 공장 생산 라인을 빌려주셨어요.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요 그 위기를 넘겼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가만히 있으면 고래쳐도 더 회복되고 전처럼 그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랬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우리 공장 생산 라인 다 생산했고 쉬고 있는 중에 빌려준 것뿐이에요. 이렇게 아무 일 아닌 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 말이 기억에 남고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사회 좁거든요. 거기에 이 집사님의 얘기가 한참 회자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분은 진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예절을 잘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절을 잘 지킨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 주변 사람들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겉으로는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예절로 서로를 맞이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충분히 연습하고요. 이게 몸에 배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도의 예절을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가 돼서 밖에서도 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도 우리 성도들 만나면 프로스테코메 하는 거야. 막 반겨주는. 그 옆에 사람이 물어봐. 누군데 그렇게 반겨?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저 교회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잖아. 왜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이 우리 몸에 배이면 예수님의 그 역사,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 이런 것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가운데서 흘러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가 되어 밖에서도 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